오늘 말씀 제목은 루디아가 필요해, 루디아가 필요해입니다. 그 뒤에 앉아 계실 때 소리가 안 들리시면은 요 돔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소리가 잘 들려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 조순옥 권사님처럼 뒤에 계시다 이렇게 앞에 오셨거든요. 소리가 잘 들리니까 잘 안 들린다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은 말씀에 집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하고 실라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보 우리 잘 알고 있죠.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가 있던 곳이 빌립보죠. 큰 거대한 그런 상업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막 부강하고 문화적으로도 막 활발하던 큰 대도시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전도하러 이 빌립보에 왔어요. 그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에는요, 외국 지역, 외국이든 이스라엘 아니든 항상 그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지만, 이 바울은요 항상 해외로, 이방 나라로 이 전도를 가게 되면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꼭 먼저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회당으로 이제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둘이 갑니다. 이 둘이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한 어린 소녀가 그 두 사람 뒤를 따라오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거를 몇 날 며칠을 따라오면서 졸졸 따라오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하러 가는데 바울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라고 명해요. 그러자 그 순간 이 악한 귀신의 영이 이 어린 소녀, 노예죠. 어린 소녀인데 노예예요. 그 어린 소녀로부터 떠나갑니다. 그 즉시 떠나가요.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어린 소녀, 이 노예라고 말씀드렸죠.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명. 당시에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수익,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여자 노예는요, 값이 많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여러 사람이 공동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치는 일로 인해서 이 귀신 들린 이 어린 소녀가 이 복채, 이 복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주인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들이 큰일 났잖아요. 이 점을 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주인들이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이 점치는 이 아이에게 내가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아직도 본전을 찾으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고쳐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화가 이만저만이 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이 바울과 그것도 바울 옆에 있는 이 실라,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장으로 끌고 갑니다. 시장. 그 당시에 시장은요, 재판도 열리는 곳이고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기도 했고요. 하여튼 문화 활동의 중심지가 시장이었어요. 이 시장에 가면요, 여기 우리 말씀에 상관이 나오죠. 상관. 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니, 귀신을 쫓아냈다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대요. 그들이 전하는 풍습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풍기문란죄로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올소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처벌하라고. 그러자 이 상관들이, 이 재판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그 살에, 그 피부에 심한 매질을 가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겠지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이 바울은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이 귀신에 잡혀 있던 이 어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것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여인을, 이 어린 소녀를 치유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지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냥 능력이 아닌 선하고 완전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것만 진심으로 외쳐도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외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 선하고 완전한 능력으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어린 소녀가 이 악한 귀신으로부터 건져내어 줬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이런 선한 이름, 능력의 이름을 앞세운 그들의 이 선한 의도와 선한 행위는 심한 매질과 감옥에 갇히는 큰 고통, 큰 어려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은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원래의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다시 옮겨 주었을 뿐인데, 이런 선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쁜 행위가,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가 무엇으로 이어져요? 심한 고문과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의 사건이 일어났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그냥 쫓아내는 그냥 테마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테마사 알죠? 뭐 이렇게 대추 뿌리고 뭐 오동나무 깎아가지고 막 휘두르고 확 물러가는 이런 테마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귀신 쫓아냈지 않아요. 이 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무당들 하는 거 얼마나 폼이 없습니까? 막 뛰고 막 작두 타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뭐 간결합니다. 뭐 도구가 뭐 장비가 뭐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떠나갔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복음 전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한 행위가, 이 복음의 능력이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한 폭력으로 매질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도 모자라서요,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는, 인권이 완전히 없는, 빼앗긴 깊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대가가 이런 끔찍한 고통과 고난이라는 사실이 예수의 이름을 동일하게 외쳐야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거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직면한 이런 모습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의 결과가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그런 고난과 아픔이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다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의 시선을 이 거대한 부담과 두려움에만 고정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항상 무섭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 중에 아주 손꼽히는 전략입니다. 너 바울과 실라 봐봐. 복음의 능력이 안만 나타나면 뭐해? 남 좋은 일 시키면 뭐해? 바울과 실라 어떻게 됐어? 봐봐.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 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싶어? 예수 편하려고, 편하게 살려고,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너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 아니, 복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네가 편하고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꾸 두려움과 불안함에 우리의 시선을 자꾸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누가요? 사탄이 가요. 아주 그냥 끈질기게 속삭입니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속삭여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속삭임에 속절없이 넘어가고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사탄이 여기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다시는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아예 들지 못하도록 아주 세기를 박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통해 세기를 박으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육에 속해 있는 우리는요, 영이신 주님의 음성보다 육으로 다가오는 주변 사람들의 음성이, 그 시선이 더 가깝고 더 친밀하기에 사탄의 이러한 공격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막강하고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솔깃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요, 사탄의 공격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기를 박으려고 하는, 믿음 가운데 머무려고 하는,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는, 나의 결단이 무너지도록 세기를 박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려서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방향이 좀 달라요. 지금 말씀의 흐름대로라면 사탄의 직접적인 유혹이나 사람을 통한 사탄의 간접적인 그러나 강력한 유혹에 우리 넘어가지 맙시다, 이게 자연스러운 결론인데, 그렇죠? 이 흐름과 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해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고치고 잔인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한 바울이요,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처음 그 복음을 전한 대상은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강가에 나와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지요.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그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연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루디아가 이 복음을 따르도록 역사하십니다. 루디아가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한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루디아는요, 주님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바울에게 주신 크나큰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위로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마음과 육신의 평안보다 마음과 몸의 아픔과 고난을 더 빈번하게 가져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따르는 삶이 고난과 아픔이다라는 것을 잘 알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보신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일이 넓고 탁 트인 편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좁디 좁고 험하디 험한 가시밭길의 여정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 고백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환상을 좀 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장밋빛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아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다면 믿음 생활할 때 주님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고난받진 않지만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 고난과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고 그리고 이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게 신앙인의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주님이 이런 바울에게, 이 복음 때문에 이 숱한 고난과 엄청난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바울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그런데 이 고난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이 고난과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선물도 잊지 않고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로의 선물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큰 위로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허락해 주셨고, 이 믿는 자들, 복음의 열매들은 바울에게, 복음 때문에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이 위로의 선물은, 바울에게 이 위로의 선물은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여러분, 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루디아가 필요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에는 분명 고난과 고통,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크게 따르기 마련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러나 주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심으로써 주님 때문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누굴 통해서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루디아를 통해 주님의 큰 위로와 능력을 먼저 받게 된 바울은 이 어린 여종, 귀신 들려서 이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면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잘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담대하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을 발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루디아를 통해서 주님이 먼저 위로해 주셨거든요. 야, 너 여기 만만치 않아, 빌립보. 너 큰 고난이 있을 거야. 잘 알잖아. 하지만 힘내. 내가 위로해 줄게. 루디아 봐봐. 너 루디아 있잖아. 심한 매를 맞는 순간,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순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위로의 선물 이 루디아를 기억하며 복음이 주는 주님의 고난에 기쁘게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여기서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기쁨의 서신, 감옥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거기에 루디아도 한몫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의 선물.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어려움이 오지도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어려움이 와서요, 항상 당황하게 만들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허락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뭐 연단이라고도 하죠. 연단이라고 표현해도요, 너무 아픈 거예요. 특히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할 때,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몸인 교회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우들을 섬기려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이 고난은요, 더욱 거세고 깊게 사방에서 나를 옥죄어 옵니다. 느낄 수 있잖아요. 사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잖아요. 숨이 막힐 것만 같잖아요. 말씀대로 결단하면요, 사탄이요, 아주 발악을 한다는 것이죠. 발악을 막 쪼여옵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기도했는데 더 힘들어지면은 또 하고 싶겠어요? 싫잖아요. 차라리 결단 안 하고 대충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은 나도 좋고 뭐 다른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말씀대로 정말 주님 모습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이상하게도 평안이 자꾸만 멀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점점 멀어져 갑니다.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뿐인데, 아니 주님 뜻대로 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속이 타들어갑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왜 이런 거를 막지 않으시고, 아니 좀 제대로 좀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걸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다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할당된 고난의 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인정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하고 싶으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반드시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탄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거룩한 장소니까 사탄이 여기에는 없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파고들 수가 있어요. 예배드릴 때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사탄은요, 닥치는 대로 나를 공격합니다. 나의 순수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열심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공격이 너무 막강하다는 것이죠.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조금씩 야금야금 서서히 우리의 믿음을
무너져 내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탄 마음이에요. 사탄의 거침없는 공격 앞에서 우리는 때로 외롭고 쓸쓸하여 위축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고독해 보셨나요? 외로워 보셨어요?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주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곁에 계신 거 아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쓸쓸할 때가 있잖아요.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때가요 가장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우리 주님은 이런 때를 대비하여 위로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 위로의 선물은 이름하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여자 이름이어가지고 좀 불편하신 남자 교우분들은 뭐 바꿔도 돼요. 루돌프로 바꿔도 돼요. 네. 네. 그 뜻만 아시면 되니까.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 인내의 삶, 변화의 삶, 순종의 삶, 복음의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사탄의 공격은요 더 거세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아직 전쟁이 안 났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원리고 이게 일종의 법칙이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할수록 사탄이 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많이 아프고 심히 괴롭다는 것이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파로 심한 고난을 당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주님은 그에게 복음의 열매인 루디아를 먼저 선물로 주셔서 바울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너 이거 아픈 거 아파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아팠기 때문에 너도 아파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너 위로해 줄게. 그 아픔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내가 위로의 선물을 줄게 준비하신다는 것이지요. 루디아를 통해 주님의 위로를 받은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 때문에 닥칠 고난과 위험에 자칫 외롭고 쓸쓸하며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빌립보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걸어 다닌 거예요.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눈에서 광선을 쏘듯이 그냥 찾아다녔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나면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미리 주신 루디아라는 위로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전도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외롭고 쓸쓸하여 위축되기 쉬운 그때에 크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낙심하고 좌절하는 건 괜찮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것조차 못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크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앞서 예배해 놓으신 위로의 선물 루디아가 신실하게 사는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이 나의 다른 어떤 유익이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순전하고 순수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결단이라면요, 여러분, 루디아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루디아, 위로의 선물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시고요, 겁먹지 마시고요, 담대해지시기를 바라요. 왜요? 루디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한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루디아 같은 위로의 선물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루디아가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 사람들 불러볼까요? 루디아 한번 불러봅시다. 루디아. 네. 장희성 장로님 그 뒤를 돌아보시고 우리 장인순 권사님에게 루디아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연약해져가는 서로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힘을 전달하는 루디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지도하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루디아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살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하기에 루디아로 가득 찬 주하기에 우리는 모두 루디아가 필요합니다. 저도 루디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각자도 루디아가 필요해요.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선물인 것이에요. 루디아를 찾고 발견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루디아가 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애장은 사탄의 거센 공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고난과 시련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복음이 충만한 삶,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